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배 요소 가운데 찬송과 또 이제 공예배의 마무리, 즉 강곡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제가 볼 때 가장 큰 오해가 많은 것, 즉 오늘날 많은 병폐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찬양입니다. 말은 참 좋아요, 맞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찬송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수많은 오류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즉 교회가 찬양이 죽었다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찬양이 죽었다는 의미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죽었다 그리고 살았다, 그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게 찬양이 죽었고 어떤 게 찬양이 살았을까? 우리 감정. 그렇죠, 감정입니다. 때로는 이거죠, 띠리링 하면서 맞죠? 한국 쳤다 하면 어르신들이 이러면서 알죠? 다? 보통 어르신들의 그런 감정들이 정말 오늘 좀 은혜롭다. 제가 신전 다닐 때 정말 좀 언쟁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그 기타가 300인가 500만 원짜리였어요. 마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마틴 기타라고? 그 엄청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틴 기타라고 엄청 비싼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신대호 버스 타고 이제 양재에서 부산 가야 되니까 자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그 기타를 띠리링 하면서 음이 좋지 않냐, 계속 난 자고 있는데, 그래서 한 말이, 야 이거 한번 딱 뽑아주면 어르신들 막 울고 난리다. 울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책사하라고 돈도 주고. 그걸 스스럼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띠리링 해갖고 전부여 의지, 이걸 부르면 다 눈물 흘린다라는 겁니다. 항상 부르는 레퍼토리가 딱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찬양이 살았다, 그러지 않을 때는 찬양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의 찬양, 그리고 어르신들의 찬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찬양은 뭘까요? 젊은이들의 찬양, 뭐 젊은이의 행진도 아니고. 여기는 아저씨 빠르고 뛰고. 그렇죠. 하면 비트가 빠른 거야. 비트가 빠른 게 뭐죠? 전 음악적인 거에 있어서 뭐 8분의 8? EDM? 요즘에는 EDM도 합니다. 실제로 젊은이의 찬양이라고 하면요, 어르신들이 가사를 잘 몰라요. 그 음률의 빠르기와 엇박과, 그리고 이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정말 박자 감각이 있어야지만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못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그거 부르면은 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찬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오후에 찬양단 딱 세워놓고 젊은이들 막 찬양하면은 어르신들은 안 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1부, 2부, 3부, 그리고 5부. 이거는 이제 젊은이들 열린 예배 표현하면서, 그리고 3부는 전통적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1부, 2부는 뭡니까? 이게 전통적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뭐 교사들, 뭐 중직자들, 아니면은 섬기이들, 이 예배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날 단순하게 감각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이렇게 남겨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의 찬송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답까지 따라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 찬양의 특징은요, 수많은 세션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전에는 거의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쓸 수 없는 악기들도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드럼. 제가 고신측 사상교회 다닐 때 3부 예배 드럼 친다고 할 때 장로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전도할 때 말하셨거든요. 제가 진주 성남교회 오기 전에 사성교회를 갔는데 드럼 치고 있더라고. 사무 예배 때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드럼을 반대하신 이유, 그분들의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의 이유는 이게 그 소위 말하면은 술집, 대중음악. 그러니까 예배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용되는 악기들 자체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느냐 할 때 좀 락밴드나 이런 좀 뭐랄까 이 세속적인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쓰이는 악기가 어떻게 교회까지 들어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쓰고 있으니까 밀리면 안 되니까 본인도 드럼 이제 쓰면서 이제 드럼에 이제 최소한 그 성도들에게 방해 안 받도록 혹시 그 크리스탈로 쫙 막아놓은 거 보셨어요? 음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수많은 세션들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세션들이 있는 밤에 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요? 리더가 딱 앞에 있으면 또 뒤에는 뭐 있습니까? 콰이어들이 있어요. 콰이어들. 거의 대부분의 콰이어들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맞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게 기준이에요. 수많은 세션들을 세워놓고 그것도 반주하고 그것도 이런 한 대 안 합니다. 두 대를 하나는 스트링 넣고 하나는 그거 피아노처럼 해서 반주 넣고 그리고 리더의 특징은 항상 때로는 뭡니까? 기타를 딱 들고 그러면 수많은 세션 가운데서 드럼이 타타타타 둥다다다 하면은 섹션이 들어가면서 도입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다. 그리고 또 개인의 감정이 섞인 찬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은 뭐라고 해야 될까? 웨스턴스 신앙고백서 예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찬송은 오늘 중에 의무다.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찬양인데 뭘로?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사항이다. 이거는 제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찬양이 갈 때 찬양이 간증이냐? 찬양은 경배냐? 뭘까요? 찬양은 간증일까요? 경배입니다. 맞죠? 자, 이건 아닙니다. 경배라고 한다면은 찬양은 예배 요소가 맞습니다. 맞죠? 경배니까 누군가를 높인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요소입니다. 자요? 그럼 좋습니다. 경배라고 해놓고 예배의 요소에서 그러면 누굴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 주된 목적은 찬양의 모든 가사의 목적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경배라고 해놓고 뭘 놓고 있어요? 거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놓고 있어요. 찬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 했지만 그 도우심의 목적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찬양을 할 때는 왜 시편 찬송이냐? 왜 시편 찬송일까요? 대상이 하나님. 그렇죠,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찬송을 드리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에서는요, 시편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시와 찬미가 프삼부터 오늘날 말하는 시편이죠. 그게 영어로도 분명히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걸 딱 빼고 뭐로? 간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십시오. 간증이 되니까 자 찬양이 간증화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간증화가 되니까 찬양이 감정적이 되고 때로는 감정적이 된다는 것 또 뭐가 포함되냐면요. 주관적이 됩니다.
찬양이. 왜냐? 나는 한 주간 정말 잘 살았어. 진짜 어떻게 형통하게 막 살았거든? 근데 오늘 찬양 부르는 게 다 뭐야? 고난 가운데 힘내세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합니다. 건지십니다. 일어나세요. 이러는데 나는 잘 살았거든? 진정한 고백이 될까요? 그래서 보면요, 유의할 점에 보면 재밌는 겁니다. 목소리는 곡주에 맞게 음수해야 하며 가장 주의할 건 가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은혜로 주님께 노래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그런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 당연히 당신은 어떻게 해요?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찬송이 왜 예배 요소인가 할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면 오늘날에 이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자녀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제가 말했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요, 회중의 의무를 다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가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즉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가사, 그 내용, 시편 찬송의 그 내용, 이 모든 말씀이잖아요. 맞죠? 이거는 주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찬송은 주관이 되지가 않아요. 시편 찬송은 객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요 주관화시키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주관화가 간증. 그것도 말씀의 주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많이 하나 모르겠는데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묵상을 다른 말로, 그렇지, 큐티.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큐티 하래요. 맞죠? 큐티 하시는 분. 왜? 목 벌어져서? 큐티로 이런 큐티. 이모한테 보이게 말해봐봐. 보이게 해봐봐. 큐티? 큐티는 정말 주관적인 내용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말씀 좀 있잖아요. 1절부터 10절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감동이 안 와. 근데 읽다 보면 한 절, 9절에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의 실천사.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큐티 하시죠? 그래서 큐티를 안 해요. 묵상은 하시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주관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9절은 나의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1절부터 8절과 10절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우리 뒤에 비칩니다. 모든 말씀이요. 또 있어요. 주관화 시킨 거 큐티 말고 연말 되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뽑기. 혹시 해보신 분? 말씀 뽑기. 해봤어요. 우리 해봤죠. 엄청 많이 했지.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말씀 뽑기에는요 저주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안 넣습니다. 넣으면 큰일 나죠.
네가 오늘 당장 심판받으리라. 봐봐. 호시 나는 뭐야. 1년 동안 심판만 받네. 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렇죠. 거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면은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거. 이게 주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은 365일 동안 그 한 절 말씀만이 내 말씀이고 나에게 주는 1년 동안의 말씀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시편 찬송으로 찬송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화 가운데 당신이 경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의 시편 찬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곡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밌는 거 있습니다. 중세교회와 구별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가사를 이해하고 불렀다는데 중세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중세교회와 오늘날 말하는 교회 개혁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이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말씀 성경도요. 누가 읽었어요? 성도들은 못 읽겠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예배도 뭐로 했습니까? 라틴어로 했습니다. 독일인인데 라틴어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예배에 왔다라는 그 자체에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예배 참석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라틴어로 찬송을 하든, 라틴어로 성경을 읽든, 라틴어로 설교를 하든, 자기가 그걸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비슷하죠?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배려한 사람들 같이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주야로 상고하기보다 나는 참석했답니다. 참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구분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 더불어서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아느냐 그 가사를 모르느냐 이게 중세와 오늘날 개혁교회의 큰 특징입니다. 중세교회는 단순하게 부르고 참석하는데 그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요. 그 말씀이 정말 당신에게 합당하냐, 당신이 부르는 그 찬송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요, 온 회 중에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온 회 중에 다 경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날 예배를 보면 특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일반적인 교회 보면 온 회 중에 참여하지 못하며 가사를 온전히 알지 못하며 부르게 되는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가대. 성가대 보십시오. 혹시 성가대 뭘 찬송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성가대 내용의 대표적인 성가대원. 뭘 부른지는 몰라. 성도들은 그냥 뭡니까?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가 화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소리. 과연 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그 찬송이 어떤지 온 회 중은 함께 부르지 않아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했던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교회 예배가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찬송은요, 온 전체 회 중에 다 함께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따로 부른다면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제외된 겁니다. 맞죠? 그런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회중들은 제외되고 성가대원들만 따로 그걸 부르고 있어요. 또 있어요. 온 회중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 성가대원들이 다 아름답게 찬송을 다 끝내고 나서 뭐합니까? 박수 쳐요. 다 너무 잘했어. 혹시 박수 친 거 보시면 우리 다 봤죠? 뭐 엄청난 뭡니까? 이 인원들이 와 그게 참 와 박수 쳐요.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신년날 1학년 때 말씀 사경에 수련회 했거든요. 1학년 이제 신입생 수련회가 있어요. 학기 시작하자마자 그때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때 또 갔습니다. 그 신년에 있는 그 전사님들도 이런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에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세션들을 막 해서 찬양을 막 했어요. 그래서 맨 끝에 항상 끝나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 때 오셨던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박수는 치지 맙시다. 딱 그 한마디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혹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놀라운 기술들,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참 잘한다라고 박수를 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들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도록이면 우리 박수 치지를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다. 성가대. 그래서 예배의 요소 가운데 예배의 부름, 십계명의 선포, 성경 낭독, 목회적 기도, 설교, 강목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는요. 전체 회중이 함께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어디부터 왔을까요? 혹시 신약 성경 다 읽어보시면 성가대 찾으실 수 있습니까? 성가대에 대한 내용들? 많은 분들이 성가대에 대한 유언을요 신약에서 안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는 줄 아세요? 구약에서 찾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누구? 어떤 지파? 그죠, 레위 지파. 근데 구약은 아시잖아요. 구약은 제일 가장 큰 목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표로서 수많은 찬송이 울려 퍼져요. 이게 이루어진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중래감의 가지를 들고 온 백성이 찬송하는 겁니다. 이루어져요. 신약에는요 성가대 기원이 없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성가대는요. 그러면 성가대 어디에서 썼을까요? 천주교? 역사적으로 신약에서는 성가대가 설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신약의 교회, 그 당시에 신약의 초대 교회는요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 시대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유명한 그 지하 동굴이 있죠. 카타콤. 그렇게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렁창에 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다 올라오시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신약에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러면요. 그렇죠. 박해가 지나고 나서부터 박해가 끝난 때가 언제입니까? 313년 콘스탄틴 이제 그가 기독교를 승인해요. 공인합니다. 이제는 기독교도 정식 종교다. 로마는 융합의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요.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까지 지어놨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타티스 황제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유는 뭐냐? 반역 때문이다. 반역 때문에. 반역만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로마는요. 근데 반역했기 때문에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도 고민이 돼요. 그 예배에 누가 올까요? 콘스탄틴 대제가 옵니다. 자요? 생각해보십시오. 음지에 있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꽁치르던 교회가 이제 혼자 온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보여줄 게 없어요. 맞죠? 어떻게 하지? 그때 생겨난 게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가온이에요. 그래서 392년에 데오도티슈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성가대 기호는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찬송해야 될 그것을 뺏어가 성가대라는 것을 세워버립니다. 이건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유의점은 뭐냐? 첫째, 엄숙하게 불러야 됩니다. 엄숙하게 해서 그럼 우리는 다 성악 전공처럼 이래 불러야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 엄숙함으로 당신이 찬송하십시오. 이거예요. 엄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장난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웨스턴드 신앙국에서 예배 모방에서는 시편 찬송을 부르면 글을 읽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글을 배워서라도 해라. 그 당시에 문맹률이 떨어지니까 글 몰라? 배워! 배우고 찬송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네요. 강합니다. 좋아요, 힘내라.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찬송은 온 회중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외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함께 온 회중의 찬송을 너무나도 강조했어요. 또 재밌는 거는 뭐냐? 세 번째, 시편 찬송을 부르기 전 부를 시편을 먼저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걸 너무 쉽게 내가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시편 찬송 부르기 전에 이번에 부를 시편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길 바랍니다. 해서 우리 이승용자 나와서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한 주간에 우리가 시편 찬송이 시편 6편이니까 한 주간 시편 6편을 쭉 묵상해서 오십시오. 이것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시편 찬송가구나 이걸 떠나서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좀 시간대를 한번 조정한듯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러봅시다.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를 찬송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그 찬송의 가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송이다. 마음 깊이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 마음 깊이 우러나온다. 이거는요, 그 곡조가 아니라 그 가사에 내가 충분히 빠져들 때예요. 여러분 김광석 좋아하십니까? 송이점이 김광석 좋아하세요? 와, 좋아하기 힘든데 가사가 아름답잖아. 아직 한이 아니에요. 가사도 왜 김광석을 뭡니까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할까요? 가사가 붙이지 못한 편지,
표정을 보고 얘기해주세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예. 30쯤. 그럼 30살에 뭐 했을까? 그냥 마음, 뭡니까? 내가 그 가사에, 그 내용에 충분히 내가 동화되면서 어떻게 마음에서 불러지는 거예요. 시편 찬송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맞죠? 녹아진다면 그 녹아진 말씀을 내가 한국 쪽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얼마나 마음 깊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알고 부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에서 최상의 것은 음악이 아니라 무엇이 노래되어지는가는 가사에 비중을 두어야 된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노래라고 하면 그 곡조가 아니라 그 가사에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한국교회는 시편 찬송을 안 하느냐? 맞죠? 이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산인 이 시편 찬송은 왜 한국교회는 없었느냐? 처음부터 못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자요? 한국교회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는요 1800년 19세기에 우리나라의 첫 교회 소위 말하면 전도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대동강변에 성경책을 팍 뿌리고 그리고 목이 처형될 때 그 성경책을 최충원이 그 성경에 날짱한 걸 두고 그 읽다가 전도당하고 그래서 성경 뿌려진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뿌려진 그 성경책에 있는 종이를 해서 벽지를 발해 그게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그때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그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왜 시편 찬송이 없었느냐면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소위 말하면 전도되었던 그 당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었죠. 맞죠? 그 미국의 상황에 때문입니다. 그 미국의 상황이 개혁교회보다는 경건주의적인 운동의 발현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고 그 영향 때문에 한국의 시편 찬송이 보급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배운다면 우리는 당연히 시편 찬송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은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부르던 것이다. 이거는 색다른 거 부르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오신 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시편 찬송을 내년에 도입할 때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거 없다. 우리 일반적인 찬송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 부르고 있다. 아니요. 원래 장로교회가 부르던 전통입니다. 프랑스 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별도의 창인대 없이 전 교인이 시편 찬송을 하는 모습이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반주 없이 남녀노소 전 교인이 시편송을 외워서 부른다. 반주도 없어요. 한마디로 피아노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 곡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반주도 없다. 읽는 거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고 다 그 시편 찬송은 시편을 외우고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곡조가 있는데 없이 하는 거지. 피아노 없이 곡조로 부르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 오늘날은 생음악으로 부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을 했어요. 많이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모든 악기를 없어요. 우리는 최소한을 두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뭡니까? 최대한을 두려고 해요. 최소한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개혁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개혁교회에서는요 예배 딱 있습니다. 음향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스피치를 하는데 뒤에까지 잘 전달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음향 이거 시설을 합시다 하면서 그 당에서 의원대가 음향 시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 혹 교회에서 음향 시설 한다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방송실을 딱 만들어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소리를 다 믹스 맞추고 그래서 그 안에는 소리 맞추는 사람 1명 그리고 뭡니까 프로젝터 띄우는 사람 1명 그리고 영상 기기 만지는 사람 1명에서 딱 3명 세팅돼서 그
뭡니까? 예배를 생중계하듯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 방송하듯이 그렇게 세팅을 딱 합니다. 송출하듯이. 근데 뭐랬냐? 우리의 모든 믹서기 처음에 조작하는 거는 중앙에 놔둡시다. 아니면은 여기 놔둡시다. 가에. 단 목회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컴퓨터는 한 대만 있읍시다. 그리고 스피커는 항상 꽂아놓고 이들도 뭐 해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 최선으로 둡시다. 이렇게 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 맞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식당 공사 예배 전에 갑니다. 강복선 하기 전에 말씀 딱 끝나잖아요. 내려가 버립니다. 왜 내려간지 아세요? 그래서 밥 준비한다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외부 아워홈 알죠? 아워홈. 이 초대형 교회 아워홈 업체를 불러서 주일날 밥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전도될까요? 안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안 돼요. 방송실에 음량 맞춘다고 그 방송 카메라 이거 한다고 예배를 못 드려요. 주차하시면서 나가기 전에 뭡니까? 나가야 되니까 미리 내려가서 다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많이 모이는데 어떡합니까? 분리하면 되지. 모이는 게 핵심일까? 예배 드리는 게 핵심일까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맞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그 가사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찬송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객관적인 거고, 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10편 찬송을 드립니다. 이거는 해야 될 권고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쓴 그러니까 성경집지 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참 재밌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술집에서 그 당시에 오늘날 대중음악 그 곡에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안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이 찬송이 누가 지었는지가 위에 다 있습니다. 이거 기뻐하며 경배하고 뭐죠? 그 찬송가 8장인가? 아니다. 몇 장이 16장인가? 그는 베토벤 곡입니다. 그다 가사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안 돼. 스승의 주일이라는 스승의 날에 그 곡에 비슷하게 찬송가 또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불렀던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한 게 오늘날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오늘날 개혁된 통일 찬송가잖아요. 맞죠? 그 가운데는요, 우리나라 목회자가 지은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간증. 더 웃긴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 찬송가 안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거르고 하니까 아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제한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나라에서 이 찬송가를 써요? 안 씁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쓰는 것도 있지만 아이작 와츠가 지은 찬송가는 쓰기도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 그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곡이 한 3분의 1 될 거예요. 그건 안 써요. 그건 우리나라만 쓰는 거죠. 독특하게. 그래서 이게 저는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각자
각자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인한 찬송은 안 합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는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곡이에요. 그럼 질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집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는 이것도 못 부릅니까?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불러도 된다. 부르면 안 된다. 알았어. 된다. 돼. 불러도 돼요. 예배가 아니라 공예. 그렇죠. 공예배라고 하는 거는 공적인 대상, 공적인 찬송. 그래서 공예배라고 하는 공적으로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것. 대신에 그 외나만 경우 부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집사람 항상 제가 뭐 아침마다 제가 혹시 설교 준비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집사람은 압니다. 어떨 때는 팔이 샹송이 나오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샹송 너무 아름답네 이래가지고 그래 한편으로는 그 마태순환곡 바의 마태순환곡 틀기도 하고 한 3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아리아를 틀기도 하고 또 한편은 실시간 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전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김광석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허스키한 그 사람 누구지? 김기태. 싱어게인 나온 김기태. 허스키한 그 목소리와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가사를 부르면 좋아요. 근데 그걸 예배 때 한다 해서 그 이상한 것이. 그래서 공적으로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찬송한 건데. 목사님 그러면 이게 수요일에 저희 예배 모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수 예배 공예배도 이렇게라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에 우리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안 왔으니까 자 예배의 요소는 두 가지. 규정적 원리, 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에 대한 응답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왔어요.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그러면 이 규정적 원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드리냐 예배를? 아니죠. 성경이 규정한 대로. 성경에서 예배 요소로 하는 게 있습니다. 찬송, 기도, 헌금, 또 말씀, 성경 공독, 죄 고백, 그리고 성찬, 성례겠죠. 이게 예배 요소입니다. 이게 있어야 뭘 하는 거야.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요. 수요일날 예배일까요? 자, 이런 규정적 원리 안에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요소가 있을까요? 있죠. 찬송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이 있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죄 고백, 또 성찬이 없어요. 생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예배는 반드시 성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성찬을 해야 된다. 매주 하기로 냈지만 제네바 시의회에서 반대하니까 꼭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성찬했어요.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은 예배라 보이지 않습니다. 수요 경건회 아니면 수요 기도회, 수요 기도 모임. 수요일에 성찬한다면 예배라고 하시니까 규정적 원리를 쭉 한다는 거지. 다 있으면 공예배가. 그렇죠. 공예배요. 한 개 더 궁금한 건 네. 그게 꼭 수요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아요. 날의 개념으로 주일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이 거룩하지 않아요. 날이 거룩하다 해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왜 큰일 나는 줄 아세요? 지구는 둥그니까 맞죠? 서로 모이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주일을 지키는데 이 날이 날이 거룩하다. 3월 19일이 거룩하다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은 18일. 그렇죠. 우리는 19일이지만 다른 나라 그러면 이 날이 거룩하다면요. 이 모든 사람은 이 날에 다 예배 드려야 돼요. 거룩한 날이니까 날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의미가 거룩한 겁니다. 주일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 이게 거룩한 거지 날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의료문답에서는요, 그 공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월요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뭡니까? 미용사야. 미용사는 언제 쉽니까? 그렇죠. 평일 뭐 목요일날 쉰다든지 맞죠? 하루. 그럼 목요일날 뭐요? 예배날로 해서 드리면 됩니다. 날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거룩한 거. 이러면요, 많은 사람들 주고 뭐라고 하세요?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입이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안 보면서 날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그날을 거룩해져야 돼요. 날이 거룩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수요일 안 하고 목요일날 어때? 해도 됩니다. 월요일날 해도 돼요. 그거는 이것도 그 아까 전에 말한 대학교회처럼 네. 보편적으로 다들 쉬는 날인 주말에 하는 게 대중화가 돼 있는 건가요?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의미상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 의미상 우리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거고, 그날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해서 그럼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합시다. 오늘날에 그 토요일날 안식일로 하는 그 단체 있죠. 제7일 안식교.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제7일 안식교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단인 거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토요일 안식일로 돼요.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겁니다. 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무식하는 자. 그 당시에 그래 신약에서 외식한 자를 누구라 했을까요? 네.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진리가 너희를 억압하리라가 되어버렸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을 떠나서 단순하게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해버리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을 지키는지,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복선언에 대해서, 강복선언은 어떤 의미, 무슨 시간을 생각하시는가요? 강복선언. 옛날로 하면 축도. 근데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강복선언이 좋은 표현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강복선언이라고 하면은 축도로 하면 복 받는 시간? 근데 그 빌축자의 복복자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복을 빌어주세요, 이 뜻입니다. 이상하죠, 의미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복을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축도는 축복기도의 줄임말이 축도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정말 좋은 표현, 강복선언이다. 한마디로 내릴감,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자요, 우리는 교회는 조금은 아직까지도 덜 익숙한 것 같은데, 강복선언할 때는 눈을 감고 할까요? 뜨고 할까요? 뜹니다. 그래서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손을 벌려
아론이 손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되 예수께서 손을 높이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강복선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눈을 뜨고 강복선언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색하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강복선언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목회자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당신들께서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간이 강복선언이에요. 그래서 강복선언은요, 말씀의 연장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복이 내려지는 시간. 축복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맞죠? 근데 강복선언은 말씀의 시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복선언 마지막 페이지에 강복선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쭉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찾아보면 큰일 나겠죠.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이 모든 게 강복선언에 관련된 말씀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강복선언이 마친 후 성도들의 자세는 지루한 시간 다 끝났네. 아닙니다. 맨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졌습니까? 빨간 글씨로. 우리 한번 빨간 글씨 맨 끝에 말씀 3페이지 맨 끝에 말씀. 강복선언 후 성도들의 자세 어떤 자세가 되느냐? 우리 한번 빨간색 글씨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한 파송이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 복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내가 파송받습니다. 이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예배를 배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쭉 나눌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 때 우리가 뭡니까? 듣고 새기고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강복선언은 파송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유행이라고 할까? 저도 그런데 제가 군대 갈 때 혹시 파송의 노래 아십니까? 노예가 하는 게 주의 축복이 있으리며 그 항상 군대 가면 우리 청년들에게 나 이등병의 편지나 불러주지. 그런 뭡니까? 그렇게 해서 파송한 강복선언은 여러분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들을 파송합니다. 엄숙하겠죠. 그 시간이 세워보십시오. 세상이 뭐 부들부들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엄청 무서운 곳입니다. 그 무섭다라는 말이 뭐 우리를 압박해서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곳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나가는데 바울은 뭐랍니까? 전쟁터라고도 표현해요. 너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취해야 될 것들을 끝없이 우리의 무장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너희 나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전쟁터에 임하는 그 군사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 강복선언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강복선언은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은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이제 집에 가야지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예배는 말씀의 시작이고 말씀의 끝. 그러나 시편 찬송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 그리고 곡조가 아니라 그 가사. 그래서 아마 시편 찬송을 한번 반주하는 우리 송이자매나 주장 같은 경우는 그 곡조 같아. 안 그래요? 맞죠? 오늘 했는데 저번 주에 한 것 같고 저번 주에 했는데 오늘 한 것 같고 뭔가 곡조가
그러니까 그게 곡주의 영향을 뭡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연습 다 되고 나면 혼자서 부르거든요. 그 반주 없이. 예. 근데 할만해요. 생각. 반주 없이. 어. 근데 하진 않을 건데. 그래. 그 충분히 반주 없이도 할 수 있고 어. 목소리가 좋으면 저같이 좀 박자 감각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장소임을 꼭 기억하시고 강복선언은 여러분을 판수하는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강복선언 때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송 드리며 또 하나님 때또